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색이 되었던 중간이 되었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어떤 의미에서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 좀 깜빡깜빡하는 분들 계시죠? 손에 막 전화기 들고 내 전화기 못 받나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냉동실에서 TV 리모컨이 발견되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파멸에 이르는 심각한 영적인 건망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엎드림이 인간됨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참된 겸손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에만 주어지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겸손은 라틴어로 후밀리타스인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후무스, 흙, 땅, 바닥이라는 후무스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보시면 티끌로부터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티끌에서 온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숨결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또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겸손의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살펴보았죠. 또 무슨 특징이 있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안의 신앙의 딜레마는 이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 너무 교만한 것 같아 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교만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려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막 차오르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면 과연 그것이 교만의 증거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며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교만이라고 본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은가? 겸손과 교만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한 주간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과 친구 좀 그만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입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실함과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으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친밀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더 참된 겸손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겸손의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성경이 벗,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기초를 둔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친구 사이, 성경이 말하는 친구 사이에는 대충, 적당히 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를 주고받는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벗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전부를 드리는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보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 갈라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제사적 이미지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제사 때 사용되는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져야 될 그러한 제물이 부분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부가 온전히,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전반부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복음의 능력이 이렇고, 너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다. 끊임없이 은혜를 설명한 후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권면이 시작되는 12장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처음 나왔던 권면이에요. 은혜를 끊임없이 설명한 후에,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삶, 그것이 성도가 행할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마치 손해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참된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 뜻, 내 자신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한 변화가 없이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기준점을 놓쳐버리고 내가 여전히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질 짜고 울고 그런 걸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왜 울라고 말합니까? 왜 애통하라고 말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합일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또한 깨뜨려 줄 수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나는 입이 귀 밑까지 걸려가지고 좋아하고 웃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한참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합일되어져 가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겸양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찬가라 불리는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그렇죠?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심지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높여 주시사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에 새겨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겸손의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겸손과 교만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갈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이것은 모든 것들의 판단 중지, 해석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교만은 영적 건망증이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망각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입법관과 재판자로 자기 자신을 높여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해버립니다. 난도질해버립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판단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운운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심판주는 오직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팩폭 이런 표현 쓰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팩트, 폭력 혹은 팩트, 폭행이라는 뜻입니다. 팩트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표현을 팩폭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팩폭은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지적은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 눈치 보고 막 피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진리로 충만했으면 이 진리의 빛 내 영성을 어찌하리요? 수건 좀 가져와 봐라 하면서 모세처럼 나도 좀 덮어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리 자체이신 분 아닙니까? 말과 존재의 틈없는 일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만에요. 율법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사람, 어찌 보면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몰려들었다고요. 주님 그들을
밀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그러한 밀쳐진,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 없이 함부로 외쳐버린 진리 때문에, 온유함 없이 내뱉어버린 옳은 말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들은 다른 도시로 이주해서 1년 정도 거기 머물면서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본교회 지켜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실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교만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면, 강조점은 주의 뜻에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마땅히 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앞의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멸망에 이르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교만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주어진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움 자체를 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해야 할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도대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 넘쳐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만이 빛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저리 비틀거리는 갈짓자 행보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흔들거리며 걸어온 삶에도 그 발걸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의 뜻을 기준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들 때문에 그건 놓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울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울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울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할 때에 가벼운 삶, 평화의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지속되는 나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선물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루를 선물로 여기는 사람, 우리가 없지 않고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달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비방이 아니라 감사와 용납과 용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참 겸손의 사람, 참 자유의 사람, 참 감사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